만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조금 기도하며 감당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1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93장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살이 홈터고 성령의 감비로 법적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미움과 한영죄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 성령의 생수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미혹과 한영죄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아멘.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변화를 골고루 주나니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찬송 2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에 가든 잠을 반석 위에 던하고 집을 지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1장입니다. 성시교독 9번입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성시교조 9번 시편 15편 성시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해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여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건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변명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늘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하시고 또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무리 소생하는 이 귀한 계절에 우리의 심령도 주를 향해 더욱더 꽃을 피우며 아버지는 활짝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교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성령께서 강문하신 자를 통하여서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주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저희들 이 세상 인생길 걸어갈 때에 모든 새와 풍파를 만날 때에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기뻐하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육신의 건강함과 영육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과 소망과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귀한 어린 심령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성장 과정 가운데 피가 자라고 또 하나님의 그의 영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하나님의 또한 전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펼쳐나가고 주님의 평강과 슬픔이 그 땅에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순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동자들 위에도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명 땅 위에도 하나님 평강과 평화적인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 국명 땅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또한 많은 죄를 인하여서 고통받는 모든 심령들 위해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시고 또 우리 모든 복음 전가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복음의 씨앗들이 온전하게 뿌려박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생 선교사와 사역의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진실이 있는 그런 신령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강구와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한 대로 주의 성령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0쪽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을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오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앞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변화를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편안하셨나요? 이제 막 꽃도 막 피는 거 보니까 이제 봄이 완전히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마음에도 활짝 꽃이 피는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과 성경 필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119편 9절 이하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어디에 몇 장인지 혹시 아시나요? 힌트도 드릴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주변에 있어요. 몇 장일까요? 시편 117편이 가장 짧은 장입니다. 보니까 2절로 딱 되어 있죠, 그죠? 2절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 짧죠.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어디에 무슨 장이 가장 길까요? 그렇죠. 대박 알아맞추시네요. 바로 오늘 읽었던
119장입니다. 119장은 한번 읽으려고 해도 이게 보통 긴 게 아니에요. 몇 장이 되니까 언제 다 읽나 이렇게. 이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 중에서는 가장 긴 절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과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119편은 좀 특징이 있어요. 그 히브리어에도 우리나라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처럼 히브리어에도 이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렙, 베트, 낌멜, 렙 이렇게 순서로 좀 나가는데 그 하나하나마다 8절씩 그렇게 이제 시를 이렇게 작성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렙에서는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읽었던 9절에서 16절은 이제 베트가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총 8개에서 176절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말씀에 대한 중요성들을 더욱더 강조하고 또 말씀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읽는 것,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직접 기록을 하는 그런 우리의 경건 훈련들을 지속하게 우리가 가져왔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그 119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율례, 법도, 명령, 계명, 증거, 말씀에 관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과 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모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청년들에게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는 모두가 청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이제 성경 필사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는데 성경 필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은 인생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삶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마다 도덕이 있고 또 그 문화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늘 말씀과 벗어나는 모든 행위와 모든 생각들을 죄라고 여기게 되죠. 우리가 죄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는 것도 또 시대마다 또 그 장소마다 문화마다 좀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죄가 안 되지만 어떤 나라가 죄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껌을 쩍쩍쩍 씹다가 우리가 이제 길에 탁 버려도 물론 이제 이게 죄가 되어서 이렇게 쓰레기 투기로 잡혀가면 벌금을 좀 내겠지만 그러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주 상당한 큰 죄로 취급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죄라는 의미도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라마다도 조금 죄의 규정이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바른 삶이다, 깨끗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청년이 주의 말씀을 따르고 지킴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삶이 깨끗하게 된다, 순수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한다, 정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죠. 사실 죄는 우리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또 세상의 풍조들, 때로는 대중의 문화와 매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죠. 또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더욱더 빠른 세상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또 과학적 문명이 발달되어질수록 이런 유혹들은 더욱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과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까이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참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들을 보는 것이 성경은 책상에 이렇게 꽂혀 있고 놓여져 있지만 한 주일 내내 성경을 펼쳐보는 것들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간을 내어서 또 정성을 들여서 옛날에는 좀 열심히 읽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 바쁘다는 핑계로 또 힘들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성경 말씀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펼쳐볼 수 있는, 또 시간을 내어서 성경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더 가까이 해야 한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정수기와 같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로비에 정수기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수 필터를 3개월마다 한 번씩 갈러와요. 이제 갈아 넣으면 물이 깨끗하게 물맛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이 필터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외부에서 영향이 오거나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거나 그렇게 하면 우리를 또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 생각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동성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철학자 베이컨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독서는 사람을 충만하게 만들고 토론은 사람을 준비시키며 기록은 사람을 정확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죠. 어떤 분은 열심히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은 큐티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런 훈련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열심히 외우는 암송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열심히 암송을 했는데 조금 어렸을 때는 이게 잘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날 되면 좀 까먹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잘 안 외워져요. 그죠? 그래서 한 살에도 좀 어릴 때에 많이 외워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하나는 그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쓰는 것. 이렇게 성경 쓰기 매우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되어지는 또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마음에 늘 간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대로 다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때로는 말씀과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사물에도 이렇게 때가 끼잖아요, 그렇죠? 방에도 청소를 해야 하듯이 우리 마음도 늘 죄의 때들이 이렇게 끼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백을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말씀을 때롭게 비춰 보아야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물처럼 간직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말씀을 마음의 금고에 저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적인 생명의 근본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양식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 영혼의 영양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적인 생명은 사망과 같은 사형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있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인생을 거둔다, 운명을 거둔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세상에 좋은 것도 많지만 말씀대로 또 말씀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또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쓰기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네퍼라는 분 우리가 잘 알죠. 독일의 목사님인데 나치 시대에 나치에 저항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런 방법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이 성경을 소지히 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주 요즘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들을 주었는데 그래서 영화를 보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느낌들을 받았죠. 근데 지금 북한 가운데서도 이 성경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에서 성경을 낭독해 주는 것들을 이렇게 낭독을 하면 자기가 몰래 성경을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주세요. 제가 무슨 책 몇 장에서 몇 절까지는 제가 그날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것만 기록하면 제가 성경 한 권을 제가 다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에 관하여서 매우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고 또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3월달부터 우리가 지난해까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렇게 제본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섞는 것 같지만 저것은 우리 드림교회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손주들, 그 손주의 정손주들이 만약 우리 드림교회에 있다가 저것을 한번 펼쳐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야, 우리 할머니가 이거 쓰셨네, 우리 정조 할머니가 이걸 쓰셨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때도 아마 이렇게 기록을 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쓴다는 것은 우리 그 전통 중에도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왕이 되거든 이 율법서를 자기를 위하여 책에 기록하고 평생에 읽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왕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본인이 기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하를 시켰어도 기록을 하겠죠, 그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은 중요했습니다. 이 권력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교만하게 하게 될 때에 내가 이 땅의 왕이지만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성경을 다 옮겨 적었어요, 그죠? 옮겨 적었어요. 우리 인쇄술이 우리나라에서 엄청 발달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다 손으로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도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성경이 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는 이렇게 옮겨서 적게 했습니다. 그 중에 그 유대인 학자 중에 마소라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AD 6세기에서 10세기경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이렇게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 그 어간한 쯤에 활동을 하던 유대인들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은 성경을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이렇게 옮겨 적는 일들이 이 사람들의 평생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있으면 구약 성경이죠, 그죠? 신약 히브리 학파들이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신약의 성경들은 벌써 이제 교회들에서 옮겨 적어지게 되고 또 계속 기록되어지는 그 상황이었고 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들을 이제 옮겨 적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마소라 학파라는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이게 성경을 옮겨 적을 때에 성경 이제 본문이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조그맣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각주 비슷하게 쓰는 게 요 단어는 어디의 단어가 나오고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 몇 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적었어요. 그것을 이제 마소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마소라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는데 가장 모범적이고 또 규범적인 그런 규칙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땅이 없는 또 나라가 없는 그런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지키고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두 가문이 있었는데 벤 아셀 가문과 벤 납달리 가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히브리의 본문들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보존하는 것,
이것을 이제 목숨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그 히브리어는 이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역이 지나면서 이 자음만 있으니까 발음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모음을 붙였어요. 모음을 기록을 하고 변절하지 않도록 그렇게 모음 또 읽는 방법 중에서 액센트를 어디에 붙일 것인가 이런 것들 또 이런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기록을 하면서 성경을 옮겨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적고 본문 옆이나 위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설명을 붙여 놓았죠. 그래서 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또 이 특이한 철자는 뭔가, 필사를 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 이제 성경을 필사할 때 여러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잠에서 문고 낀 채로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목욕 재개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성경을 필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기록할 때는 그냥 쓰던 붓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붓, 한 번도 써보지 않는 붓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을 기록하는 데에 정성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기록을 하는 게 이제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규칙을 만드는데, 글자 수, 우리가 글자 수가 몇 개가 될까 우리가 다 헤아려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글자 수를 다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런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였잖아요. 그죠? 두루마리에 한 줄에 몇 자가 들어가야 되고, 이 한 장 안에 글자가 몇 자가 들어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헤아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그 줄의 중간자가 무엇이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그 다음 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다 해놓고, 이제 한 사람이나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필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그것을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틀린 자가 나왔다, 점이 하나 잘못 찍혔다, 그러면 그 두루마리 전체를 폐기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구약 성경이 쓰여져야 하는, 그리고 완벽하게 검사를 한 다음에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확정되어질 때 이제 그것이 구약 성경 두루마리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보면 내 기억하고 외워져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머릿속에 외우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외워 있는 것으로 쓰지 않았다. 보고 이렇게 옮겨 적는 그런 필사를 하는 그런 마음들과 그런 방법으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 필사한 것들이 이제 지금의 가장 권위 있는 구약 본문, 가장 권위 있는 구약 본문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는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제 AD 한 1008년경에 기록된 성경인데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있는 거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옛날에는 레닌그라드, 지금은 이제 상테페트부르크라는 걸,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국립도서관에 지금 있는 성경의 사본입니다. 그래서 이 사본이 있고, 또 하나는 알레포 사본이라는 사본이 있는데 갈릴리 주변에서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제 한 AD 920년 경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박물관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이때가 이제 한 천년경에 기록한 것이라는 거죠. 옮겨 적은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 우리
하여튼 세계 역사적으로 그렇고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발견이 1947년도에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부근에 이제 동굴에서 항아리 안에 담겨져 있던 그런 성경들이 발견되게 되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물론 이제 두루마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완벽하게 이사야서가 발견되기도 하고 성경의 거의 구약 성경의 대부분 성경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사해사본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였냐 하면 예수님이 활동하는 시대, 그때에 기록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바로 기원전 한 250년경에서 AD 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발견이 되었던 거죠. 구약성경이.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마소라 사본은 약 1000년 정도의 기록이 되었으니까 약 1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그죠? 1000년 정도의 이전의 성경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마소라 사본 AD 1000년경에 기록된 이 성경과 이 사해 사본이 약 AD 0년 예수님 시대가 이제 기원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시대의 성경과 거의 몇 글자 이렇게 몇 자 정도 이렇게 점이 잘못 찍혔거나 이런 게 있고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1000년 동안 옮겨 적으면서도 이게 거의 정확하게 옮겨진 그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만큼 이제 성경은 우리가 오류가 없게, 또 이제 사본을 낳고 사본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가 에스네파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늘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가장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사해사본으로 이렇게 단편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마소라파나 에스네파에 정결하게 살았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는 것을 평생의 자신의 업으로 삼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자기의 삶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함의 무게들은 아주 무겁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쓰면은 이게 영적인 도움도 많이 되겠지만 이제 과학적인 그런 유익함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 손으로 글을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강하게 자극을 남겨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프린스턴 대학 연구에 따르면 손으로 글씨를 기록할 때에 기억력이 증가가 되고 또 집중력이 향상이 되고 이해가 빠르고 높아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이게 손으로 글을 쓰면 신경망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유익함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팔이 조금 아프겠죠, 그죠? 바른 자세로 쓰지 않으면 성경을 계속 쓰다 보면 이제 팔이 좀 아플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쓰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정신적인 건강함도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읽기만 할 때는 시각적인 영역에만 작동을 하지만 쓰기까지 우리가 겸하여지면 또 시각 운동, 또 언어와 기억 영역이 동시에 작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쓴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되게 소유가 되고 또 시간적으로 보면 손해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투자할 만한 그런 귀한 일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죠. 그래서 한번 읽고 또 이것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좀 집중도 하죠, 그죠? 그냥 딴 생각하고 쓰다 보면 우리가 중간에 단어도 빠져먹고 어떤 분들은 한 절 자체를 빠져먹어서 다시 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시 이러고 다시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마음에 우리 말씀들을 받아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그의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3장 3절 말씀에도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또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한 번 더 쓴다면 기억력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들이 내 마음 가운데 주어지면 우리가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도 함께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줍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손해 날 것 같고 흩은 집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우리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육신의 건강, 또 영적인 건강, 주 앞에 나가는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도 외우고 또 말씀도 손으로 한번 기록해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우리 역사를 또 한번 만들어 가보면 좋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꾸준하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말씀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현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저희들 또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인생의 좌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걷고 짐을 지었다가 비가 오고
더욱더 한 주간 건강하고 복된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필사를 우리가 시작했는데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 필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인도가 3월 11일 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경북지방의 교육자 총회가 3월 12일 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성동교회 담임목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 복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아버지 영원한 생명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신령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